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광고란을 잠깐 참여해 주시면 자, 오늘 저녁과 우리 다음 주 저녁은 우리 캠프로 인하여 우리 방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학생들 우리 다니엘 중고 다니엘 캠프가 있고요. 다음 주는 우리 청년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또 있으신 분들은 좀 기도해 주시고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 또 여름에 또 가족과 혹시 시간을 못 가신 분들은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서 2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이 뜨거운 여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멘. 자, 어제 네? 뭐라고 했어요? 아자. 자, 믿음으로 말하지 마라. 지난주는 정말 여기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집에 방문만 나와도 거실로만 나와도 막 이렇게 막 공기가 우리 송석사 목사님이 오셨을 때 가장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부산 왜 이러냐고. 서울은 아니네. 서울이 34도였고 부산이 38도, 39도였어요. 4도, 5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낮아지고 위에는 또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입추가 왔대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무슨 뜻이에요? 대신 얘기해 줄래요? 뭐랬지? 자, 사모님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지금 입추면 자, 우리 진 집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자, 덥다 하지 말고 입 탁 치고 추워지니까 기다리라. 자, 할렐루야.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4개월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지금 춥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계절은 계속 이동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따뜻한 시간들을 보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제 추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덥든지 춥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이거 정말 온수마이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 소식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진 않는데요. 지금 우리 동탄순복음 교회 우리 전도사님 노현정 전도사님의 딸이 지금 우리 어제 저녁부터 우리 금요일 아침까지 잠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숙박 아니고 숙박만 이제 잠시 머무르다 가는데요. 이제 아직 믿음이 좀 거의 많이 없대요. 교회는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믿음이 많이 없어서 이제 부득불 저희한테 이제 강제로 조금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며 가며 만날 때 축복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주환 여르단 학생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우리 2주 동안, 2달 동안 저에게 이제 같이 가족처럼 머물다가 이렇게 이제 오늘 저희랑 같이 인천에 올라가서 이제 인천 근방에 이제 또 어머니 이제 또 친구분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또 이제 한국에서 하는 캠프에 참여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요르단으로 복귀합니다. 우리 잠시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네, 우리 잠깐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요르단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서핑을 하고 난 다음에 감기 걸렸습니다. 선교하시는데 여기 2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었어요. 여기 부산에 학원을 다닐 일이 있어서 어떻게 이곳에 2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정말 있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하나하나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정말 좋은 방학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지영 자매님 이번에 갔다 온 은혜를 잠깐 나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이제 저의 부족한 간증이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1년에 마이크를 한번 잡을까 말까 하는데 오전에 지금 1시간도 안 돼서 2번째 잡아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8월 2일에서 4일 밤 12시까지 기쁨의 교회 그 치유대 성회를 갔다 왔는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제 새로운 거를 접하거나 할 때도 항상 이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금 느린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해운대 교회에서부터 저희한테 막 새로운 거를 가르쳐 주시고 할 때에도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깨닫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깨닫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서 이제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계속 안 되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많이 다운이 됐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겨낼 이제 동력 자체가 이제 거의 없었죠. 그래서 기쁨의 교회를 가기 직전에는 제가 완전히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한하게 근데 갈 수 있는 환경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가도 원래라면 4일까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너는 5일까지 그럼 쉬어라.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환경은 열려지고 하는데 막상 가기 전에는 이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도 하기 싫고 버티고 있고 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이체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해라. 해라 빨리. 계속 지켜보고 있고 난 너무 막 가기 싫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게 DB 쪼는 거죠. 막 가기 싫은 거. 너무 가기 싫은 거. 가기 싫고 가면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노. 이게 제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는 임팩트 있는 뭔가의 이게 깨달음과 느낌과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항상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저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슨 질병이나 이런 거를 뭐 안수를 받고 기도하고 하면은 난 너무 낫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나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를 가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 가봤자 뭐 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사역을 내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환경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희가 1시간 조금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 찬양이 거의 끝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 이번에 신규만 한 145명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하고 협력 목사님들 합해서 한 450명 정도 됐었는가 봐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놀란 거는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오산리 기도원을 한번 갔었는데 그 기도원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거랑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이 운영하는 그냥 개인 교회인데 거기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함께 그 은혜를 놓고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다는 것 자체에 일단은 되게 놀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처음에 딱 듣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꺼번에 이제 주여 3장 하시겠습니다. 한꺼번에 주여를 부르는데 이 주여 부르는 이 소리가 동시에 한꺼번에 큰 소리로 똑같이 간절하게 주여를 부르는데 거기에 조금 압도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주여라는 소리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됐고 해운대 교회에서도 초반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거기 이제 나오기 직전에는 그런 은혜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압도가 됐었는데 주여를 부르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막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서 막 하면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뒤에서 그냥 은혜 받아서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는 은혜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뒤에서 이제 비명이 들렸거든요. 내가 뒤에서 등에 갑자기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여기 제대로 온 게 맞나? 이 뭐 하는 짓인지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나 막 다른 분들 오셔갖고 갔다 오셔갖고 간증하는 거는 들으면은 맞는 거는 같은데 내가 이게 과연 나 여기서 은혜 받고 가겠나 싶은 생각에 진짜 화요일 12시 밤 12시까지 했는데 진짜 월요일 저녁까지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 거기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이제 귀신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었대요. 나는 은혜 받아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어서 귀신 빠져나가면서 비명이 들리니까 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 듣고 기도받고 말씀 듣고 기도받고 하는데 거기 협력 목사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안수 다 해주시고 그 대표 목사님이 일일이 앞에 나오라 해서 안수해 주시는 그 정성이 정말 저는 되게 참 감사하고 되게 제가 감동스러웠고 또 이제 그 공개 축사도 하지만
제가 되게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협력 목사님들을 이제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안수를 해주시는데 그 무대에서 한 3줄 정도 이렇게 쓰셔가지고 하는데 안수를 받는데도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3줄 정도 있는데 이쪽에 먼저 안수를 해주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막 어떤 분은 막 갑자기 막 인상을 찌그리면서 막 쓰러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시는데 그건 이제 귀신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성령의 임재로 내가 이 몸이 견딜 수 없는 이 은혜로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괴로워 보이지만 그 순간은 그렇게 해도 너무 이제 은혜스럽고 이렇게 감사한 그런 현상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안수를 하고 이쪽으로 가셨는데 이제 2번째 줄에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기서 안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가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다가 이게 갔는데 그런 현상을 직접 보니까 나는 너무 진짜 충격 아닌 충격, 이게 문화 충격이라 해야 되나, 이 막 충격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글자로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실제로 보여주는 현상을 내가 직접 목도를 하니 예전에 신약 시대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했던 그 역사가 진짜 이런 현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협력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에 제가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저분들이 성령 앞에 순종을 하시는구나. 그게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 앞에 복종이 되어지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해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되고 넘어지고 막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지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그 성령님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함부로 할 분은 당연히 아니시고 내가 너무나 가볍게 여겼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 뭐 기침으로든지 뭐 하품으로든지 막 여러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저한테는 제가 가기 전에도 기도를 이제 제목을 나누었지만 저한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기본으로 다시 기본이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갔었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헛구역질 같은 그런 증상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증상은 저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해운대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고 아무도 저한테 설명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 현상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이 빠져나가는 증상이었는가 보다라는 거를 제가 여기를 경험하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이제 나가고 나면 이제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제 기도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상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 안에 악한 것 나는 그냥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귀신이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상한 진짜 막 머리 막 산발해가지고 막 진짜 미친 사람들만 막 그런 사람들만 귀신이 들리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다 있구나. 근데 그걸 나는 몰랐고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회개하지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진짜 이제 안 되는갑다. 나는 희망이 없는갑다.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안 바뀌니까. 근데 그 안 바뀌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였고 나를 계속 안 되게 나를 자꾸 눌렀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깨달아져서 이제 돌아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게 되는구나라고 하다가 안 되고 넘어지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게 되니 이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이 조금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방법을 하나 이제 알았으니까 그전에는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방법이 없고 끝났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끝났다 생각했던 게 또 다른 나의 돌파구가 하나의 방법을 내가 알게 돼서 나는 그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나한테는 끊임없이 공격이 오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제가 알게 돼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다음에도
또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지금은 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 아이들 가게 될 텐데 이제 거기서 진짜 제대로 주님 만나서 저 아이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영자매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요? 원래 우리 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자, 벌써 40분입니다. 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잘 나눠주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 지영 자매가 이제 그런 다 은혜 받고 뒤집어지는 모습 보니까 목사님이 불 받고 저한테 안수해 주세요. 저는 저렇게 안 뒤집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좀 이제 우아하게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굳이 저렇게까지보다 그냥 우아하게 멋지게 그냥 그런 마음이 들다가 이제 점점점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정말 누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또 이런 집회들을 참여하고 성령의 나타나심, 즉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또 간과하시는 분들은 또 성령의 능력에 취해서 그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배, 특히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둘 다 같이 있을 때 이것이 서로 보완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멘. 자, 그래서 한 줄 두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손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두 손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한 손만 쓰는 사람은 두 손을 쓰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발로 다니는 사람과 두 발로 다니는 사람 비교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지영자매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무기를 더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원래 주신 건데 원래 주셨던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제가 이번 주도 우리 청년들과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눴던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할렐루야. 내가 막 불이 떨어지고 능력을 받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확증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나는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나타나는 증상 때문이 아니라 속에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증상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먼저가 뭔지, 그래서 기본 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막 능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마귀에게 속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주여 주여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질 경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데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전하기 위한 서포터인 거예요. 아멘. 따라봐. 제 일은 복음이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표적과 기사를 같이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와 이거 성경에서만 읽었던데 이게 아까 나눴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지금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안 읽었던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안 읽었던 사람은 뭐야 그러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증상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늘 이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보이는 걸로 입체적으로 실제 삶에서 보니까 그런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에 이게 나타날 때 우와 신기하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게 여기 있던 거구나. 이게 나한테 일어났던 사건이 이 성경에 지금 이렇게 기록된 거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기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7장에 나타난 이 부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21절이죠. 7장 21절 이것을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나? 그러면 완벽한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여기에 꽂히고 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다 행하십니까? 뜻대로? 물어보세요. 뜻대로 다 행하십니까? 자, 나는 천국 들어갈 이 21절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21절을 잘못 해석하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고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나로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방금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런 실수를 하는데 22절을 읽으면서 또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을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거 해도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을 독려하는 거예요?
방언만 하지 말고 예언하라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라는 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지 말라는 장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70% 이상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방언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아무리 초등학생이요, 그런 편견 없이, 그런 지식 없이 초등학생만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도요, 사단의 방해가 없이 방언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말하고,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고, 그런데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방언을 계속 말해.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이 말해. 그 방언은 패하지 말고, 그런데 너 혼자 유익 누리지 말고 교회 전체 유익을 누리는 예언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하지 말고 예언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말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 전체는, 전체의 거의 70%는 교단의 교리로는 방언은 끝났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가 끝났다. 너 끝났어,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가 끝난 거지 주님의 은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는 끝났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직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아직 옆에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 필요해요, 안 해요? 선지자란 말은 앞에 것을 미리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미리 아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예언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귀신 쫓아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한테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행하면서 성경이 진짜인 것을 나타내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3절을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 근데 자꾸 사단은 뭐라고 가르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것을 불법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많은 목사님이나 교사들에서 나는 귀신 쫓아내는 거 안 해. 나는 권능하는, 능력 없어요. 나는 그냥 천국 들어갈 믿음 말씀 된다고. 말씀만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이번에 송 목사님도 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꾸 말씀하면서 말씀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날아갈 때까지 진짜 말씀, 주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행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멘.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행해야 돼. 행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지금 내 모습은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스쳐 계속 복종시켜야 돼. 그 신앙이 재밌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항상 두렵고 떨릴까요? 주님이 두렵고 떨리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절들이 오면서 뭐 하게 돼요? 우리 송수상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걸 누리는, 이번에 기쁨의 교회 한 사람들도 신앙이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맨날 두렵고 떨린대요. 즐겁고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나는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공로로 은혜 받은 나는 주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되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붙잡은 대로 순종했더니 또 되어지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전체 속에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거는 성경에서 뭐예요?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옳은 행동을 했으니까 주님 앞에 우리 잘했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것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걸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칭찬받으러 온 사람이 잘못하고 칭찬해 달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말하는 건 칭찬을 받은 행동 맞아요. 아멘?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하는 자 떠나가라가 아닌 거예요. 비록 이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랬는데 많은 어떤 은사를 가진 분들이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좀 교주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를 하는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치료해 준 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랬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랬잖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가를 바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다시 뭔가 돌아오죠.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대가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강요한다면 그건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속 지내다 보면 어떻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이 지금 22절의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킨 걸 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뜻이 뭐냐?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6절부터 우리 10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1절을 완성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편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자, 요한 1서 1장 6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오듬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6, 7절만 읽으면 우리 21절처럼 그렇지, 주님 뜻대로 안 행하면 천국 못 들어가지,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8절 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즉 이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범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으시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죠. 9절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거가 마태복음 7장 21절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사는 게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질 때도 어떻게 깨달은 즉시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이것을 반복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주님의 뜻은 지금 여기 완벽하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능력이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떻게 해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를 후해 주시는 주님께 구하는 삶.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 아유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 그것을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은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거, 그것이 주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 조치 아니라 자꾸만 이래 되니까 왠지 완벽한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나는 조금씩 더 완벽, 조금씩.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이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으면 이제는 성숙해지잖아요. 이제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하면 구원받고, 아니다 하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니까 천국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이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강함에 복음이 아닌 내 의가 들어올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이제 2, 3절 한번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실수를 저지릅니까? 자,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막 자기 열심으로 사랑하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 마태복음 7장처럼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한테 이제는 뭐 계속 날마다 두렵게 만들죠. 떨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천국 들어간다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마태복음 7장을 비유로 딱 하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하는 목사님은 됩니까? 안 되니까 나도 맨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야. 맨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열심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모세처럼 열심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올바른 지식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올바른 지식으로 가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바른 지식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뭐 하려고요? 세우려고. 자기의 의가 뭐예요? 내가 이거 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22절에 그들이 뭐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건너.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격이 아니라 뭐가 자격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자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장. 우리 모두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었죠. 로마서 3장에 이제 9절부터 보면 쭉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해요? 율법이 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즉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 말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요?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행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라고 하면 이제 21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행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법이 이제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뭐가 올 때까지요? 계시될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의가 깨달아질 때까지 율법으로 사람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그분이 이제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심을 입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격은, 따라합시다. 내 자격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은 왜 부으실까요? 이제 조금 읽다 보면 여러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우리가 행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행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은 죄를 범하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이제 살아갈 때 죄 안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령만 따라가지 못해 육신을 또 따라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가도 교만하거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거 바라보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떨어졌을 때 주님 뜻대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자기 자격을 자기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훌륭한 목사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훌륭한 성도야. 누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대요, 없대요? 내가 이거 부득불할 것이라. 내가 하지 않았으면 뭐라고요?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고 내가 이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거, 즉 불법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도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지켜요. 지금도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이 되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엘베를 딱 타면요 자동문 모든 층마다 다 열린대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요. 모든 층이 다. 그래서 자기 집이 21층이다. 안식일 날 차라리 계단 올라가기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게 일이래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음식을 다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여름 날씨면 여러분 전기를 마시다 보면 두꺼비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가끔씩 전기에서 과열되면 뻥 터져서 두꺼비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AI 시대 같고요. 이제 좋아진 게 있어요. 말로 해서 이제 야 전화 걸어줘. 버튼 누르는 것도 여러분 일이래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도 일이라서 타이머를 맞추는데 전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내 의로 말면 나는 구원받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마태복음 이 7장 21절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살아야지만이 천국.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 송 목사님도 죄 안 지을까요? 죄 짓고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교만했다가 또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들인데 그 자존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 그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자녀로서 죄 지은 거야.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란 내가 하나님 의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뭘 해라고요? 자녀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회개해서 의롭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들을 계속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미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할렐루야. 자, 속량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이 땅을 받았어요. 자, 25절을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27절까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시.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 권능해도 자랑할 때가 있다 없다?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야.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 자격이 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 구원받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형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할 데가 어딨냐?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다고 하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긴초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이제 그렇게 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사람도 불법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해도 불법이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만 살 겁니다 하면서 말씀하면서 잘못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건 다 합시다. 그래야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행하신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가 사랑과의 상처, 때로 나에게 말씀 가르쳐 주신 분이 혹시라도 나에게 상처 주면 그 말씀까지 다 잊어버리면서 어느 순간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되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신 차립시다. 자, 그래서 사람이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31절에 보세요.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도리어 이때 율법이라는데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법을 굳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굳게 세우는 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자 1, 2, 3, 4절 한번 읽고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많이 읽었던 분들은 지금 오늘 들었던 말씀과 함께 일치돼서 엄청난 은혜가 되겠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정죄함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정죄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미쁘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열심히 살다가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정신 차리고. 근데 사단은 어떻게? 너 안 되니까 넌 이따위 식으로밖에 못 살아.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게 되었으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고 하고, 이 복을 받는 법을 율법을 통해 주시니 뭐래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행위로 이 땅에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지만 믿음으로 행할 때 이 행함으로 이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믿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태어났잖아요.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 하나님이 진짜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그리고 나를 양육하신 그 부모님께 뭐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졌지만 뭐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이 무엇이냐고요?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될 때 왜 안 되냐?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죄함 받으란 말이에요, 안 받으란 말이에요? 정죄함 받지 말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우리 지영자매가 또 다른 무기, 육신에게 거짓말하는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의롭다함 받았고 주님 자녀 됐는데 실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경찰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제복 입고 딱 경찰복 입고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누가 와서 네가 뭔데? 이러면 경찰 딱 배치 보여주니까 죄송합니다, 경찰 맞네요. 근데 왜 옷 안 입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예수님으로 옷 안 입으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고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옷 입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제 속에서부터 여러분 것까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옷 입혀 주시니까, 주님이 주신 옷을 입으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뭐 주님만 자랑하잖아요. 근데 마귀 너는 이제는 주님이 너 박살내라고 주님이 나한테 명령했어. 그냥 그것을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내 실력으로 마귀 박살낼 수 없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에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 아닌데 하면서 회개하고, 이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 그 회개한 시간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이 많잖아요. 행하지 않았어. 그러나 뭐예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인 거예요. 아멘. 죄 안 짓는 것이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죄 지을 수 있다라고 요한 1세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덜 회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성령으로 이제는 충만한 자마다 죄 안 짓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 늘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제는 더 친해지고 말씀이 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겨지니까, 그러다가 순간 뚝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가고, 우리 심장이 뛸 때 어떻게 이렇게 지지지지 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렇게 오뚜기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뚜기처럼 될 수 있는데 넘어져 있는 것,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넘어져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져요. 그런데 내 의는 주님께 있어 내게 있지 않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또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이 의를 유지하고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옷, 마귀를 대적해서 이제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제 믿음을 전해줄 수 있고, 성령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것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은혜죠. 할렐루야. 뭐 하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드렸더니 성령이 부어지고 정죄함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죄함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 죄송한 양심의 죄는 있죠. 너 지옥 가는 정죄함은 안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뭘요?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죄를 자복하는 그런 정죄함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 정죄함으로 오해하시기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들이 저한테 잘못하면 이제 저는 아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얼굴 떠하면서 그래도 나 요즘에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맞는 거야? 정치하라 임마.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으니까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자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든 안 하든 아빠 아들인 건 맞아. 근데 아빠 아들이라면 너 똑바로 해야지. 그런데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 거라,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약하여서 여러분 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되게 많을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물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능력을 부으셨어요. 육신이 약하지 않도록 육신에게 능력을 부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내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는 것도 있지만, 능력은 옷을 입어서 육신의 약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두려웠는데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말씀을 잘 몰랐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하여서 무식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야. 우리 윤지민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지혜의 지자예요. 총명의 민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이름대로 살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우리는 다 지민이야.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은 내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요? 습득해서 얻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지. 근데 이거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야. 따라합시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기쁨의 교회 가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 기쁨의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와, 나 되네. 되는 존재였네. 이 마귀 때문에 안 됐네. 내가 복음을 잘못 알도록 마귀가 거짓말 쳤네. 우리 지영자매가 가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나 구원받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서 육신이 약해서 안 됐는데 마귀가 자꾸 안 된다고 말하고 속았는데 이게 마귀가 아니라 난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보통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마귀 마음이었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와, 이 녀석 쫓아내고 내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무기가 생긴 것처럼 든든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령님과 능력을 왜 주시는지, 성령과 능력이 있으면 주님께 죄송하다라고 이전에는 10번 말할 거 1번 말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감사할 일이 생겨야지 감사되는데 이제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이전에 나 하나도 어떻게 해요? 맨날 죄송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다가 지금은 되어지고 사라지니까 감사하고 또 옆에 사람들 섬기고 기도해 주는데 옆에 사람에게 악한 게 나가고 옆에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이런 거 얼마나 즐거워져요. 즐거워지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이 복음을 놓치고 이 은혜를 놓치고 또 막 능력이나 이런 것도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순간 살짝 넘어져요. 그때 주님, 그렇지, 이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신.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안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 여러분 아멘 되어 주십니까? 머리로 아멘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심장 안에 여러분의 이 마음에 이것이 기록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화를 이것을 설명하기 예화를 든 건데 이 예화는 완벽하지 않아요. A는 B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고 그 주변 것은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다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저 말에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그래서 이 한 시간 안에 제가 다 전할 수도 없어요. 다 깨닫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고 부으시는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함 받는 여러분이 이제 주님 뜻대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가치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의지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주여 계속 회개하고 주여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자격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내가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을 더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예수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더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복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여 영혼 몸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건강하게 주여 주님의 치유를 맛보게 주님의 마음의 평안을 맛볼 수 있게 주여 기적을 주님의 은혜를 내게 아멘. 주님 하나님 주님 주님의 자녀라고 주여 이 당당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아멘.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 깨닫게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더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감사가 되고 주님께 은혜가 되시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유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 삶과 자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주여 부욕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여 나타날지어다 치유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책임하시는 나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모든 가난함, 모든 눌림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데려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 또 넘어지면 또 툴툴 털고 일어나 미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깨끗함 받고 또 마귀를 쫓아내고 또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 반복하는 이 일상을 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는 삶을 점점점 더 주님 닮아가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반이 되는 이 근본이 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능력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우리 날마다 시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